사람이 사는 곳에는 언제나 그 흔적이 남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이 세상에는 사건이라는 것이 벌어지고 그 사건들이 기록될 때 우리는 그것을 역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수다한 그 기록들 가운데 우리 기억에서 대부분은 사라져버립니다. 그 대단하다고 하는 그 역사들, 그때에는 그것이 대단했고 굉장했고 했는데 시간이 지난 후에 보면은 그것은 대부분 시간 속에 매장되어 흔적 없이 사라집니다. 떠들썩하던 그 사건도, 그리고 사람들이 찬탄했던 그런 업적, 건물조차도 역사 속에 먼지가 쌓이고 함께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역사들 속에는 없어지지 않은 역사가 이 땅에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또 감사하게 하고 그리고 감격하게 하는 그런 기쁨을 막 샘솟듯이 솟아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작게는 여러분들이 부모님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제가 가끔 제 어머니 얘기를 하는데 이제 철이 드니까는 나이가 60이 넘어가니까는 이제는 아버님에 대한 생각도 그립습니다. 우리 아버님 참 고생하셨구나. 인생을 살아보니까 아버님에 대한 재평가를 하게 되면서 우리 아버님, 우리 어머니 정말 고생하셨구나. 그것은 살아버리지 않고 적어도 제가 이 땅에 남아있는 동안에는 늘 그리워하고 감사할 그런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이야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뛰어넘는, 영원히 살아버리지 않고 잊어버릴 수 없는 그 살아있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말하는 역사요, 행동케 하는 그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분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할 때, 고등학교 때 또 대학 다닐 때,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다닐 때 그분을 참 좋아했는데요. 그 김준군 목사님이라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은 늘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역사란 뭐냐? 역사란 뭐냐? 그분께서 역사를 말할 때 우리가 말하는 말씀 히스토리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그분은 그거를 그분의 이야기다, 히스토리다. 그래서 그분이 감격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어떤 사건들, 또 상황들, 개인이건 가정이건 단체건 국가건, 또 국가와 국가의 관계 속에서 많은 사건들이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의 사건들입니다.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개인의 어떤 질병 문제라든지 개인의 어떤 장래 문제라든지 여러분이 맞닥뜨리는 어떤 그런 문제들, 예를 들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집 짓고 집 팔고 이런 것들, 그것은 여러분 하나의 사건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 일어나는 그 모든 그 일들은 창조주의 뜻이 있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어떤 경우는 허락하시고 어떤 경우는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결국에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역사는, 예를 들어서 창세기 역사부터 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시작합니다.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출발입니다. 그리고 역사의 끝에 요한계시를 보면은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그러면서 거기에 보면 엔딩이 끝나죠.
그리고 역사에 점을 찍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 세상이라는 것은 이제는 그분의 목적대로 만들어졌고 그분의 목적대로 쓰임 받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신천신지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 속에, 그분의 이야기 속의 중심이 누구냐? 바로 예수라는 그분이십니다. 예수. 과거의 어느 한 시점에 있다가 살아버린 저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도 그분의 이야기는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지금 여기에 속해서 여기에 우리 살아있어서 그리고 우리 속에 숨쉬고 있는 사람들 속에 그분과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역사,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들 속에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성탄의 진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살아있는 역사요, 그분의 이야기요. 이 순간에도 그리스도인들에게 빛을 주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삶의 이유를 갖게 하고 그 이유 때문에 삶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결단과 헌신을 하게 하는 그 역사. 2019년 성탄, 예수 성탄을 맞으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성탄의 진리를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이렇게 부분적으로 전한 말씀이 아니라 이 성탄의 진리가 뭐냐, 전체에 대한 성탄의 진리가 어떤 것인가를 함께 나눌 때 여러분이 말씀을 깨닫는 대로 아멘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는 대로 여러분이 아멘 할 때 너희가 내 말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음이니 과연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역사하느니라. 그 말씀이 아멘 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 생애를 복되게 하고 돌아보면 은혜라고 찬양이 터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성탄의 진리가 뭘까? 몇 가지를 함께 나눕니다. 첫째, 성탄의 진리는 예언의 진리라는 거예요. 예언된 진리라는 거예요. 사실상 모든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우리 스크린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39절에 보면은 다 같이 읽도록 하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로다. 스크린 좀 띄워주십시오. 그때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로다. 아멘.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 성경, 예수님 말씀하신 성경은 예수님 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지금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죠. 예수님 때에는 여러분 구약 성경밖에 없었어요. 이 구약 성경, 이 성경을 너희가 연구하거니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를 증거한 것이다. 나를 증언한 것이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 여러분 예수에 대한 예언이었다는 거예요. 더욱이 예수님의 탄생은 더 내용적이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몇 가지를 봅니다. 첫째는 예수 탄생의 방법이 예언되어 있어요. 이사야 7장 14절을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에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은 보통 학자들이 740년 전을 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40년 전입니다. 74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실 것이다. 이것이 예언되어 있다. 이것을 징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 그 이름이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은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름이 예언되어 있어요. 그 뜻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합니다. 그리고 이
이름이 또 예언되는, 신약에서 예언되는데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이사야 8장의 말씀 보면은 이것이 그대로 예언되는데요. 예언됨이 성취된다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였다. 여러분, 무슨 말인가요? 이 천사의 예언은 먼저 마리아에게도 주어진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1절 말씀에, 그리고 예수님 예언된 대로 그 예언이 성취됐다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의 시기와, 예수님 탄생의 시기와 나라와, 예수님의 탄생의 시기와 탄생의 나라와 탄생의 장소가 예언됩니다. 예수님 성탄의 이 진리는 예언된 진리로, 여러분, 탄생의 방법이 예언되었고 이름이 예언되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시기와 나라와 장소가 예언되는데, 예수님의 탄생의 시기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히브리서 말씀이죠. 때가 찼을 때에,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말씀이에요. 이 시기가 적시되는데 그 역사적 시기가 언제냐? 헤롯 왕 때에.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했으니 이 호적은 구레네가 수리아 총독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이때에 예수께서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예.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명령을 내려서 천하로 로마 백성들은 다 호적을 하라. 이런 역사를 이룬 것. 구레네가, 이 호정 구레네가 수리아 총독 되었을 때 명령하여 이런 역사가 이루어질 때에 그때 예수 탄생이다. 역사의 모든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리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방향을 트시는 분은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때에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예수가 탄생할 나라는 언제냐? 나라는 어느 때나 어느 나라냐?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면은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 나심에. 자, 그러면은 예수 탄생의 지역이 어디냐?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면은 여기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미가서에 예언된 말씀의 성취라는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임아,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리는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 그리고 이 말씀에 그대로 성취가 되는데,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대한 그 예언이 여러 개 나오는데, 여러분, 여자의 후손으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에요. 네, 창세기 15절 말씀. 근데 이 말씀에 갈라디아서 4장에 예언이 성취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다. 창세기 12장 말씀인데 이 성취가 마태복음 1장 1절에 성취됩니다. 이삭의 후손으로 오신다. 이삭의 자손으로 오신다. 창세기 17장에 예언됐는데 누가복음 3장에 성취가 됩니다. 야곱의 자손으로 오신다. 민수기 24장에 예언됐는데 마태복음 1장 2절에 성취됩니다. 유다 지파 중으로 오신다 했는데 창세기 49장에 예언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3장 33절에 성취가 됩니다. 다윗의 위로 상속자로 오신다. 이사야 9장 7절에 예언됐는데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에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마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성탄의 진리는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도 다름이 아니라 예언의 성취로 주께서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성탄의 기록을 살피고 적용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탄을 맞이한 사람들, 성탄 때 어떤 사람이 주님을 맞이했는가, 준비했는가? 재림의 주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오실 것이고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성탄의 진리가 예언의 성취라면은 두 번째 성탄의 진리는 초자연주의에 속하는 진리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스크린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이거부터 이상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 앞에 좀 주목하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우리는 지금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작은 지식이지만은 우리는 이것을 알게 돼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그거 인공 수정하면 되지 않나요? 예, 가능합니다. 난자와 정자를 척결합시키면은 잉태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그런 시설, 의술이 있었습니까? 그런 과학이 있었습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거는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진리라는 거예요. 이 소식을 천사들에게 처음 접한 마리아, 가브리엘 천사가 이 말씀을 전할 때 당사자가 얼마나 놀랐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죠? 자연 생육법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처녀가 잉태를 합니까? 그리고 무서워합니다.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말합니다.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그분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니. 무슨 말을 합니까? 여러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건 초자연적인, 초자연주의에 속하는 초자연적 지식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초자연적 진리라는 거예요. 오늘 기독교의 모든 복음은 성령이 깨닫게 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대학 교수님뿐만 아니라 대학 교수를 가르치는 교수를 할지라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이 말하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성령이 그를 깨닫게 하시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이거를 깨닫고 기뻐하며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진리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천사가 요셉에게 현몽할 때 마찬가지예요.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저에게 잉태된다는 성령인 것이라. 성령께서 마리아와 요셉을 간섭하시죠. 저들에게 믿음이 일어나도록 일하십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말합니다. 주의 여정 요원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요셉도 자녀가 깨어날 때 주님의 천사, 주의 천사의 분부들을 향하여 임신한 그 아내를 데려왔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했다. 마리아의 고통과 요셉의 번민은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로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성령이 깨닫는 역사가 성령으로 아니면 안 된다는 거 우리는 알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삶 속에서 제가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맞닥뜨리는 그런 사건과 그런 환경들, 때로는 여러분의 질병의 문제들, 자녀 때문에 아파하는 문제들, 직장 때문에 아파하는 문제들, 여러분의 사업 때문에 아파하는 문제들, 그것뿐만 아니라 부부 갈등 때문에 말없이는 고통당하는 문제들, 이 세상에 많은 문제들. 그러나 여러분, 마리아의 고통과 요셉의 번민은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로 풀어진 것처럼, 그리고 그들이 저 앞에 쓰여진 것처럼
모든 역사는 주께서 허락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고 결국에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런 열매를 맺을 것을 성령으로 깨닫게 되는 이번 성탄절 되기가 축원합니다. 이 사실은 사도 요한이 초자연적 진리 이것을 증거할 때 그는 이런 증거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좀 스크린 있습니까? 좀 띄워주십시오. 없어요? 예, 여기 말씀 보면은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전혀 뭘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나서 여러분 1장 14절 말씀 좀 띄워주세요. 집사님.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초자연주의에 속하는 사건입니다. 예수 진리는 그래서 자연주의가 아니에요. 이성주의가 아니에요. 자연주의가 아니라는, 이성주의가 아닌 초자연주의에 속하는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에게는 감격이에요. 기쁨이요. 감사요. 샘솟듯하는 환희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복음을 뜨겁게 증거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터키에서 우리 교장 선교사님 한 분이 순교하셨어요. 40대 초반입니다. 41살인가요? 그분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16살 먹은 아이한테, 이슬람 극단주의한테 칼을 몇 번이나 찔려서 그 자리에서 직사했어요. 그가 왜 거기까지 갔을까요? 바본가요? 그가 상황 판단을 못하는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난 토요일 날 열방을 위한 기도를 하죠. 천하 모든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하는 기도가 토요일마다 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민주 목자님께서 준비한 동영상 보면 저는 저 뒤에 앉아서 동영상마다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라오스라고 하는 그 지역을 벼주면서, 라오스라는 지역이 그 나라가 여러분 아시죠? 프랑스에서 독립을 하고 혹독한 고난을 받다가 독립을 하죠. 그러나 너무나도 가난해요. 너무나 가난한 그곳에 공산주의가 들어옵니다. 유토피아를 말하는데 사람들이 공산주의가 돼버려요. 국가가 공산주의 국가가 돼버려요. 그리고 거기는 원래 종교가 불교죠. 기독교를 증거하면은 여러분 안 되는 그 상황에 어떤 공산주의 당원이 복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런 공산당에게 고난을 받는데요. 얼마나 고난을 받는지 영상을 보면서 그런 생각 들었어요. 피드백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에 저 사람이라면 나는 저렇게 믿음을 지킬까? 얼마나 얻어맞는지요. 얼마나 고난을 받는지. 두 발이 쇠줄에 묶여가지고 쇠사슬에 묶여가고서 벽에다 묶여버리고, 그리고 그 감옥 속에서 그는 혹독한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모범수로서 생활하니까는 잠시 밖에 나가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감옥에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그런 생활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때 마음껏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는데 이 사람 도망가질 않고 집에 가서 자기 부인한테 성경책을 구워달라 그래요. 성경책을 몇 권 구하다가 그는 다시 감옥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경을 읽고 그 영혼의 소생함을 받고 그 영혼이 기뻐하면서 어쩔 줄 몰라요. 또 걸리죠. 성경을 찢어버리고 그를 또 때리고 얼마나 핍박하는지 몰라요. 나중에 화면에 바뀌어서 그 사람의 실물의 그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의 그 온유한 그 모습. 훗날에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 주님께서 누구를 칭찬할 것인가? 그분이야말로 여러분 초자연적인 이 진리를 성령으로 깨닫게 하실 때 그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는 그 복음을 받아들였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렇게 고난을 받는 것,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진리가 아니고 사람이 이거는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은 우리를 감동케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탄의 진리는 세 번째 진리가 뭐냐? 성탄의 진리는 예언의 성취요. 두 번째 성탄의 진리는 초자연주의적 진리라고 할 때 성경을 말하기를 성탄의 진리는 구원의 진리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더라. 귀한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니.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죄에서 구원할 자들이라. 그렇습니다. 성탄은 이 사실의 네 가지를 증거합니다. 성탄은 자기 땅에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신 구세주가 오신 사건이다. 1장 21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이 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성탄은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을 찾아오신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세상에 있는 자기 백성의 형편을 말합니다.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자기 백성이 누굽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보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죄인들을 가리켜서요 병든 자라고 마가복음 2장 17절에 말씀했어요. 병든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 베드로는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자기 길로 가버린 길을 가버린 길 잃어버린 양떼와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고 오셨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 보면은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십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게 오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의 쓸데없고 병든 자를 쓸데 있는데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네 번째 진리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뭘 했냐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성도들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설교를 지난주에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지나갑니다. 여기 대속물이라는 건 뭐냐면 이 팔려갔다는 거예요. 팔려가서 노예가 됐다는 거예요. 팔려가서 이렇게 노예가 됐는데
팔려가서 이게 노예가 됐어요. 팔려가서 이게 노예가 됐습니다. 거기서 혹독한 고난을 받아요. 예.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어요. 노예예요, 노예. 그럴 때에 이 팔려간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이 노예를 다시 값주고 산다 하는 것을 대속이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는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오셨다. 예수께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대신하여 희생하여 죄값인 사망 지불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사실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것에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가지 없어질 것이 된 것이 아니에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예수의 피로 값주고 샀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탄의 복음이라. 누가복음 1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따라서 해보세요. 온 백성에게, 천하 만민을 말하는 거죠.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천하 만민이 다 들어와야 돼. 천하 만민이 듣기만 하면은 어떤 소식인가요? 좋은 소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이 성탄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죄인이 구원받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탄의 진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예언된 진리요, 초자연주의에 속한 진리요, 성탄은 구원의 진리요. 그렇다면 맞은 성탄의 진리는 여러분 역사적 사건이며 진리라는 거예요. 아주 드라이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사실을 확인해 보십시오. 예수 성탄의 사건은 전설이나 신화나 미신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꾸민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건 중차대하다는 거예요.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립니다. 첫째, 유대인에게 아주 권위 있는 그런 역사가가 있어요. 요세푸스라고 하는 이 사람인데, 요세푸스의 역사책에 보면은 거기에 한 페이지에 이런 얘기가 나온다 그래요. 이때에 예수라고 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다. 예수는 신화도 아니고 전서도 아니고 예수는 미신도 아니고 사람이 꾸민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그 당시에 역사가가 기록한 거예요. 역사가 요세푸스의 사기에 보면은 예수라고 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다. 두 번째,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 여러분이 타키투스에서는 들어봤을 거예요. 세계사의 이름이 나오는, 세계 역사에 보면 이름이 나오죠. 이 사람은요,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혹독하게 박해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기록을 남기는데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을 이렇게 남겼어요. 그 중에 일부를 여기에 옮겨왔어요.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큰 무리가 있었는데 그 이름은 베레오 황제 때의 유대 감사 본디오 빌라도에게 처형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에 의하여 유래하였는데 하면서 쭉 기록을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혹독한 고난을 받았다. 네로 황제의 정치적 야심 때문에, 네로 황제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혹독한 고난을 받았다. 그들은 바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었다. 이 기록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성경은 예수 탄생의 역사성에 대해서 말하기를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면은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 나셨다. 자, 그렇다면 헤롯이 역사적인 사건의 실제 인물이라면 예수 탄생 역시 역사적 사건
사건이요 사실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네 번째,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천하의 명령을 내려서 호적 명령을 내려서 구레네가 수리아 송족이 되었을 때 첫 번째는 역사라. 이것이 역사적인 사건인데, 역사의 기록에 확인될 수 있는 것인데, 이때 호적 명령을 따라 다윗의 집 족속인 요셉이 정훈아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호적을 하러 올라온 것이 사실이라면은, 그것이 사실이면 이것도 사실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다섯 번째, 그 어간 베들레헴 어느 구유에서 예수가 탄생했다는 이 기록이 역사적 사건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아구스도의 이 명령, 구레네 수리아 총독의 명령, 그래서 호적하러 가는 길에 그런 일이 있었다 기록이 남아있다면 성경에 나오는 이 기록이 어떻게 이것이 신화나 이 말이에요. 여섯 번째, 무엇보다 예수의 탄생, 예수님의 탄생의 이 기점이, 예수님이 탄생한 기점이 BC와 AD를 나눴다는 거예요. 예수 오시기 전 역사, Before Christ, 예수 오시기 전 역사, AD 역사, 예수 오신 이후의 역사가 나눠졌다는 거예요. 지금은 AD 2019년입니다. 그리고 2020년을 맞을 것이고 AD 2013년을 맞을 거예요. 예수 오신 이후 2014년, 예수 오신 이후 2016년, 예수 오신 이후 2017년,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때 어느 날 엔딩이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오늘 인류는 예수의 역사적 탄생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창세기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In the beginning 이렇게 시작됩니다. 출발입니다. 그 끝점이 있습니다. 엔딩입니다. 이것들을 기록하신 이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을 속히 오너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그리고 역사의 문은 닫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그리워하는 신천 신지 영원한 영광의 나라가 우리의 앞에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계 3대 칼빈주의 신학자 중에 이 학자들 혼동되고 혼란스럽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걸출한 그런 신앙의 인물들을 세워주셨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주규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다 그렇다는데 혼자 하나님 앞에 우뚝 서가지고서 신사참변 죄악입니다. 그러고 나서 기독교 역사의 흐름을 바꿔놨고 선량한 목사님이 역사의 흐름을 바꿔놨어요. 학자들 가운데 진리가 왜곡되어서 잘못된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루터가 일으키는데요, 이 사람이 한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을 읽자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존 칼빈. 역사는 이어져서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껏 읽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회복을 할 때 세계 3대 칼빈주의 신학자 헤르만 바빙크라는 분이 거기에 이런 조사를 한 게 있어요. 그걸 옮겨왔어요. 성경 70인역에 지적한 대로 구약에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456번이 나오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75번,
선지서의 243번, 그 나머지 부분에 138번에 나온다. 놀라운 것은 이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심으로, 예수님의 33년의 지상에서의 삶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에게 예수님 오실 것을 예언해 주십니다. 창세기 3장 18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실 때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며 뱀의 후손 마귀를 이길 것을 예언해 주셨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은 마귀를 이긴 여인의 후손이 예수께서 마귀의, 뱀의 후손 마귀를 이기시고 사망 권세한 자 마귀를 이기시고 출생하실 것을 예언한 것이 성취된 것을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주전 2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 사실을 예언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은 땅의 모든 족속에 너로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은 바로 예수를 말합니다. 선지자가 740년 전 이사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처녀 몸으로 오실 것이다. 이루어집니다. 그 후에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다. 이루어집니다. 마리아와 요셉에게 예고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결국 성탄의 예언은 역사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진리 앞에 다시 한번 서야 됩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이 회복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 구속의 예언, 리듬션이라고 값주고 사신하겠다고 하는 그 예언. 그래서 그분은 탄생하셔야 되겠고, 그분은 이 땅의 지상 사역과 나중에 십자가를 지셔야 되고,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고, 피값으로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짓을 깨끗하게 했느니라. 이 진리를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예언은 성경의 참된 진리로, 성경의 모든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증거했고, 초자연적인 탄생의 역사라, 성령이 아니면 깨닫지 못하는 이 역사라, 성령을 버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진리를 아멘하게 하시고, 지금도 우리가 살아갈 때 맞닥뜨리는 그런 사건들,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가정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자녀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이 세상에서 불안하고 이 세상에서 난망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역사가 결국의 구원의 역사로 귀결된다면, 합력하여 선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위로하는 건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맞닥뜨린 일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가장 좋은 날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는 잔칫날이 남아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 품에서 주님께 영광의 찬양 올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재림의 그날에 여러분의 크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